제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인생의 모든 불행은요, 욕심으로부터 옵니다. 성경 말씀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러셨죠. 부모의 욕심이 자식을 망치죠. 또 과도한 또 편식이나 이런 욕심이 또 건강을 망치고요. 또 돈 욕심이 뭐 회사도 망치고 내 사업, 내 삶을 다 망치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욕심은 죄의 시작이에요. 욕심부터 시작해서 죄로 간다 그 말이에요.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는 욕심을 가졌죠.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그 인생짐을 지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그 90대 된 한 노인께서 그 80대에 들어선 자기 아내를 살해하고 또 본인은 그 자살했다. 뭐 이런 짧은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 나중에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두 부부의 사이가 아주 참 좋았다고 그래요. 항상 다정하게 지냈었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 하고 보니까 그 부인이 치매였다고 하죠. 네. 뭐 그 한마디로 저간의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도 남을 것 같았어요. 네. 얼마나 그 짐이 무거웠으면 그랬을까. 그 뉴스를 듣고서요, 사실 제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짐 중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무슨 짐인가 보면요, 그 양심의 짐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감당해야 될 책임을 피하려 할 때, 피할 때 생기는 그 짐, 그것이 바로 양심의 짐이죠. 네. 뭐 자식이 그 부모를 모시지 않는 거, 뭐 피할 수 있으면 뭐 피하고 싶었는데 뭐 잘 피했어요. 네, 그렇지만 어떻게 책임은 좀 피했지만 그 마음에 남아있는 양심의 짐은 그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두고두고 남게 되는 거죠. 우리가 힘들다 하면서 지고 있는 짐들 보면요, 대부분 다 불필요한 짐들이에요. 그저 내려버리면, 그저 던져버리면 될 것을요, 그냥 짊어지고 있어요. 네. 때로는 뭐 일생 동안 그 내려놓지 않고 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요, 참 내 인생은 기구하다. 내 짐이 왜 이렇게 일생 동안 무거운가. 그리고 한탄하죠. 근데 냉정히 따져보면 그거 자기 욕심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계시죠. 그러므로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욕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그럼 욕심의 실체가 뭔가? 네. 단순하죠? 욕심의 실체는요, 더 가지려는 겁니다. 네. 뭐 넉넉하지 않고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욕심이에요. 네. 그럼 왜 더 가지려 하는가? 그게 짐이 될 텐데 왜 더 가지려 하는가? 네. 그건요, 더 가지지 않으면 앞으로 모자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모자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고통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모자랄 것 같다는 두려움, 그게 욕심의 본질입니다. 뭐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살면서 아주 가난에 오랫동안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일부는요,
갖고 있는 물건을 뭐 하나 잘 버리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자꾸 쌓아두려고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죠. 네. 뭐 이게 꼭 당장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언젠가 한 번은 필요할 텐데 이것이 그때 없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 것인가. 그러면서 물건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고통스러웠던 그 일을 이렇게 기다리는 바람에, 기억하는 바람에 쉽게 물건을 버리지 못한다. 제가 그러는 거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네. 욕심의 뿌리에는 이런 모자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깊이 존재하고 있어요. 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온 우주가 다 그분의 것이에요. 네. 우리가 그분을 이야기할 때 마르지 않는 샘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것이 무한하게 갖고 계세요. 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만일 우리가 믿고 산다면 사실은 그게 믿음의 한 본질이기도 하죠. 결코 모자람에 대한 두려움은 있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시니 내가 필요한 것들을 그저 끝까지 공급해 주신다 하는 그것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모자람으로 인한 두려움, 소위 욕심은 우리 마음에 갖게 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어떻게든 구해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내가 벌어서 자주성이 있고 자율적이고 독립정신이 강하고 그 훌륭한 마음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그것은 사실은 교만함이라 그럽니다. 네. 나의 힘, 나의 능력, 이거 모든 것은요,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죠. 네. 그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 요새 자꾸 건망증이 생겨요. 네, 자꾸 이 방에 뒀던 거 찾으러 다니고, 저 방에 뒀던 거 찾으러 다니고, 그래서 그 물건을요, 꼭 내가 정한 자리에다 이렇게 두는 습관을 가지려고 이제 애를 씁니다. 하루 종일 그러지 않으면, 물건 찾느라 너무 노력을 많이 허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 겁니다. 네. 내 능력으로 한번 내 힘으로 내가 풍성히 채워가며 살아보겠다는 그런 것은요, 사실 허무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가 이것은 꼭 있어야 되겠는데, 더 좀 가져야 되겠는데, 나는 이제 이게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저쪽은 있구나, 저 사람은 있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때 마귀가 이런 마음을 줍니다. 훔치든지, 싸워서 뺐든지, 방법이 더 있어? 이렇게 마귀가 가르쳐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없는 것, 내가 모자라는 것, 취하는 방법은요, 가진 사람 거를 훔쳐오거나 가진 사람 것을 뺏으려고 합니다. 네. 마귀가 준 거라고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드렸습니다. 마귀는 그래요. 네가 풍족한 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냐, 훔치던가 뺐던가 해야지. 결국 마지막 승자가 승자야. 이러기도 하고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죠. 네. 그런데요. 네. 당신 이거 필요하면 그냥 가져가세요. 난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조용히 넘겨줄 사람, 또 그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는. 네. 안 줍니다. 뺏기지 않으려고 방어하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싸우는 겁니다. 네. 싸워요. 네. 적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가까운 친구와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형제와 싸우고 부모와도 싸워요. 예.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려고 작정하는 것, 하나님의 샘물과 같이 솟아오르는 그 축복을 얻어가며 살 생각을 안 하면 이렇게 싸운다고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싸워서 뺏었어요. 싸워서 어떻게 뺏었는데 그걸로 이제 끝났다 되는 거 아니죠. 빼앗긴 자는 언젠가는 내가 이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겠다고 숨어서 이렇게 칼을 갈아요. 네. 그리고 기다리다가, 내 것을 뺏어간 그 자가, 허점을 보일 때, 그때 반격을 해서 잃었던 것을 다시 이렇게 찾아오죠.
글쎄, 사람들의 역사는 그런 훔치고 빼앗기고 뺏고 또 빼앗은 것을 다시 회복하고 뭐 이르는 역사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하나니 그런데도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구나. 예. 그렇게 싸운다고 시기한다고 질투한다고 그거 너희가 찾아지는 거 아니야. 소용없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시죠. 네. 모자라는 것을 채우는데 훔치거나 싸워서 빼앗는 방법은요, 마귀가 준 방법이에요. 네. 뭐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겠죠. 네. 아니 뭐 그렇지만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뭐 강압적으로 빼앗으려고 전쟁을 일으켰다. 아주 큰 혹을 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러시아가 보기에 우크라이나는 자기가 없는 것이 뭐가 있는 모양이에요. 뭐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욕심이고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는 거 아니요? 네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훔치지 말고 빼앗으려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라. 그렇게 항상 가르치시잖아요. 네. 필요한 것 있으면 없어서 꼭 있어야 될 것 같으면 왜 나한테 구하지 않냐 그렇게 가르치죠.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열심히 구해도 말이죠. 그거 이렇게 채워주시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거야? 능력이 있기는 있는 거야? 내 기도를 듣기는 들으시는 거야? 이렇게 원망들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래, 내가 너희들 구하는 거 아는데, 내가 너에게 주지 않는 건 내가 너 줘봤자 이거 네 욕심으로 쓰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네. 욕심으로 쓰려고 구하는 거 내가 어떻게 주겠니? 주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욕심으로 하는 기도, 욕심에 쓰려고 구하는 기도, 그거와요. 그게 어떤 것인지 사실은 쉽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정말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그것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맞습니다 하고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먼저다 그 말이죠. 이거 없이 그냥 하나님 주세요, 필요해요, 뭐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안 준단 말이죠. 네. 우리의 삶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우리는 연약해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하나님 영광이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우리가 사실 알지 못하고 그냥 구한다 그 말입니다. 그거 알려면요, 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네. 그리고 그 구함은요, 그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간구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도 내 욕심을 이루려고 사람들은 바로 이 순간도 기도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시냐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 다음 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네.
무슨 말씀입니까? 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세상에서 살면서 정작 네가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와서 자꾸 달라고 그러는구나. 이걸 가늠하는 여자라 그렇게 표현하시네요. 여기 갔다 저기 왔다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에요. 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사야서 4장 21절, 43장 21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모자랄까? 이거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 일생 두려워하고 염려하다가 그저 찾아가는 곳이 마귀가 인도하는 곳 그거 찾아가서 그저 욕심에 따라 살다가 인생길도 무거움을 지며 허덕허덕 고생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꾸지람 듣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항상 기뻐하며 사는 삶이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네. 육체의 욕심을 버리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내 짐은 가벼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가득할 것이요 내 삶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 일을 도우실 것입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시편 68편의 8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간구가 매일매일의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